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50장 전체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 147세에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를 했죠. 애굽에서는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게 한 40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곡을 했다고 했는데요. 향재료를 넣는 40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자손과 요셉을 사랑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 곡을 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나 우리 한국 장례 문화를 보면 그 일정 기간 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예, 바로가 허락을 하죠. 자, 7절에 보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께 호상꾼으로 동행을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가족과 그의 형제들과 식구들이 이제 동행을 한 것입니다. 이 참 막강한 호상꾼 아닙니까? 예, 권세 있고 막강한 그러한 호상꾼이 따라 붙었다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가나안 땅과 족장들의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예, 이 장래 군중들이 너무너무 아주 막강한 큰 어떤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 무리는 고센 땅에서 북향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닷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닷은 가나안 땅이죠. 거기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래 무리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라고 칭했는데요. 이 애굽인의 곡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애굽에서 왔으니까 다 애굽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13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를 이제 지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핵족속 에브론에게 돈 주고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땅이라도 말이죠. 매매 활동을 정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의 무리들이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그 예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골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출애굽할 때 히브리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죠.
자, 15절에 보면 애굽 땅에 돌아오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예, 자기들이 요셉을 그 애굽 장사꾼들에게 판 그것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언젠가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보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하죠. 예, 전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 예,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악을 행했어도 너한테 악을 행했어도 너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죠.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미 용서를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고 그렇게 정말로 아주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대해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수 갚을 그러한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이 이복 형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요셉이 이미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계속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요셉에게 죽을까봐 그러는 것인데요. 사실 이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예, 동생에게 죄를 졌죠. 예, 그리고 동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감히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요셉의 용서와 은혜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상을 받았는데요. 예,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죽은들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무수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들에게 하나님처럼 되야겠느냐.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으시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정말로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요. 형들을 용서하냐 안 하냐 그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민족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제 만약에 괴롭히고 억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죠. 어떻게 뭐 혈기로 맞서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 만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경성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를 온전히 만들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 모욕과 손해를 당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예, 거기 20절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지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조건 말이죠. 원수 사랑 주문 외듯이 의무적으로만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지쳐버립니다.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요셉이 형들의 자녀를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자녀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아껴주겠대요. 예,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힌 자를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이제 드디어 요셉의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죽을 때는 110세였어요. 100살 넘어서 죽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장수했으니까 말이죠. 예, 지금과 달라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느냐. 예. 여러분 뭐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말이죠. 자, 요셉은 자기 둘째 아들 에브람 자손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을 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24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이죠. 감동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과 감동이 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자기 형제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셉 자신이 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두가 다 고센 땅에 와서 살고 또 여기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맥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맥 아니겠습니까? 그 맥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맥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구약을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약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의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진데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아버지 야곱에 따라서 또 할아버지의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이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겠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사람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후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56세였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54년을 더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54년을 더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살다가 이제 죽어서 그 유골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번성, 땅과 후손의 번성이 점차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요.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왔다.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썩었던, 없어졌던 그 육신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약속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들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생명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몸이 늙고 결국 그 죽음으로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결국 죽음입니다.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짧은 인생 살다가 죽음의 목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형벌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몸이 늙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삭의 죽음이, 야곱의 죽음이, 요셉의 죽음이,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재물 보아 미련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번성이 앞으로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 번성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실체로서 완성시키셨는데 본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졌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셨죠. 구속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조금 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됐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100%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삶이 천국 삶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어떤 그런 공격 위협으로부터 마음의 두려움도 때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차 승화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완전으로 이루어질 때, 즉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이루어질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를 데려가시거나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완전하신 거예요. 예. 자, 오늘로써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다 끝났는데요. 그 줄거리와 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대략 줄거리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창세기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일부터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거기서 참으로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로마서 했잖아요. 그 로마서를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갈라디아서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오늘 50장 마지막까지 끝맺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늘 상기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